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8시 46분. 야살의 책에는 35장이고 창세기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 39살에 야곱이 130세에 야곱이 자기 직계 후손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는 기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는 기원전 1656년 요셉의 총리 39세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기근을 피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55장 1절에 이 일 후에 야곱이 말하되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나의 아들을 만나보리라.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는 내가 태어난 땅을 내가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이제 죽어서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막펠라 굴로 이제 매장하러 가는 거예요. 야살의 책의 55장 2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여 말하되 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 야곱으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야살의 책 55장 3절 이에 야곱이 130세 혼잣말로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나의 아들 요셉을 만나보고 그가 요셉이 애굽의 온 거주민들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그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요셉에 관해 걱정하지 마라. 그는 여전히 나를 섬기는 그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있노라. 그것이 내 목전에 좋게 보일 것이라. 이에 야곱 130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그때 야곱 130세 그의 아들들과 식구들에게 야곱을 내려가라고 했으니 그에게 하신 야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일어나 부엘세바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 이집트를 향해 나갔으니 야곱의 마음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야곱 130세, 야곱이 그 앞서서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다. 이는 유다가 야곱에게 애굽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가 서둘러서 요셉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그들이 그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고센의 땅에 있는 한 곳을 그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정해 주었다. 이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 총리한테 가서 먼저 이렇게 이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요셉 총리가 고센 땅을 또 왕이 고센 땅을 이렇게 이제 거기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넓은 그 땅을 지정해 주었다. 요셉이 제2호 제2인자 마차를 준비하고 그가 그의 모든 실력자들 무장한 군인들과 그의 종들과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집합시켰으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가 그를 영접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애굽에 한 명령을 선포하여 이르되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어이구. 자, 다음 날 요셉이 온 애굽과 크고 강한 군대와 함께 나갔으니 모두가 자주색 좋은 리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은과 금으로 만든 악기를 지녔으며 전쟁의 기구들을 둘렀다. 무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두가 그 모든 종류의 악기, 드럼과 탬버린을 들고 모든 길가에 몰약과 알로에를 뿌리며 야곱을 맞으러 마중 나갔다. 그들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갔다. 땅이 그들의 외침으로 진동을 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애굽의 지붕들 위에 성벽들 위로 올라갔으니 야곱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머리 위에는 파라오의 공식 통짜 왕관이 씌어져 있었으니 이는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를 맞으러 나갈 때에 요셉으로 쓰게 하라고 보낸 왕관이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50규빗 떨어졌을 때 요셉이 마차에서 내려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 걸어갔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걸어가는 것을 애굽의 모든 관리들과 귀인들이 보고 그들도 역시 마차에서 내려 야곱을 향해서 요셉을 뒤따라갔다. 야곱이 요셉의 진영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야곱이 보니 그 부대가 요셉과 함께 자신에게 나오고 있더라. 그 일이 그를 흐뭇하게 하였다. 야곱이 그것을 인해서 크게 놀랐다.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되 내가 보고 있는 저 애굽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아버지가 넷째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 누구냐? 빨간색으로 된 통짜의 옷을 입고 그의 머리에 통짜 왕의 면류관을 쓴 자가 누구냐? 그의 마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향해 오는 자가 누구냐 하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대답하되 그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였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절하였다. 그 진영의 모든 사람들도 야곱 앞에서 그와 함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보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소들로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들이 울었다. 요셉도 그의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췄다. 그들이 울었다. 모든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되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기쁘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영광 중에 살아있구나.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과 함께 울었다. 그들이 요셉에게 입 맞추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 후에 요셉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집으로 돌아갔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식구들이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나갔다. 요셉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두었으니 고센의 땅이라. 고센 지역의 땅.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가 파라오 왕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와 나의 아버지 식구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내게 나왔습니다. 보소서,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행하였고 그가 그 형제 루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형제 벤자민을 4명, 요셉 외에 4명 요셉 외에 4명, 레아의 아들 3명, 라헬의 아들 2명, 이렇게 여기에서 좀 더 읽어보고요. 자, 나가 그들을 파라오 앞에 세웠다. 면접을 시켰어요.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47장 2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형제 5명을 택하여 바로 까야나, 바로 파라오, 파로에게 보이니 레 아들은 3명. 자, 루벤, 이사갈, 스불론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루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자민, 자기 총리하고 자기 동생, 친동생 이렇게 하고 레아 아들 중 3명은 제외됐어요. 3명. 이 3명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유다는 제명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세겜에서 이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여기 39세에 유다가 가장 또 시몬하고 유다가 가장 총리 요셉하고 언쟁 중에 좀 이제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파라오 인사 면접에서는 이 3명을 뺐어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 거주민 멸절 관련자들이고 또 유다는 세겜 주변의 가나안 7개 성과 전쟁에서 전쟁 지휘관이 이집트 내에서 총리 요셉과의 말다툼 중 큰 소동을 일으킨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위화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뺐어요. 야세의 책의 55장 21절 요셉이 파로에게 말하되 나의 형제들과 나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애굽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에게 왔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심한 기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심한 기근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로 이 땅에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주고 그들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라. 요셉이 대답하며 말하되 보소서 내가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로 애굽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의 가축대를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형제들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시행하라 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파라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평안히 그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모시고 갔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밖으로 나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그의 모든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살았다. 여기서 보면 이 파라오의 나이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통치한 지가 7살부터 해서 지금 71세 때 이 사람이 사망하니까 71세 때 사망하니까 나이가 중년쯤 될라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41년 요셉이 41년 이 사람 밑에서 총리로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거의 하여간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파라오가. 자, 야셀의 책의 55장 26절. 둘째 해, 여기 이제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2년. 이집트 이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1654년 둘째 해에 야곱의 나이가 132세. 영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부양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빵을 줬다. 기근 내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때는 벌써 기근 3년 차에 이제 갔고 거기서 2년 차면 기근 기근 3년 차부터 현재 5년 차.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7년 차.
앞으로 2년 이집트 이주해올 때 1656에 3년차, 그 다음에 1654에 5년차,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1652. 그래서 7년차가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게 벌써 기근이 5년차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아주 부족한 거 없이 그냥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셉 총리의 보살핌을 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농사를 지어도 저 기근이니까 전부 흉년이고 없으니까 정부 창고에서 빼다가 이렇게 먹을 때 곡식들을 이제 팔고 할 때 총리 요셉이 그렇게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굶지 않고 잘 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1654년 기근 5년차, 여기도 기근 5년차 이렇게. (55장) 27절 요셉이 그 전체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다. 요셉이 있는 동안에, 총리로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 전부에게 옷을 해마다 제공했다. 의복, 그의 아들들이 그 형제가 있는 동안 내내 애굽 안에서 안전하게 잘 살았다. 자, 야세르책 55장 28절 야곱은 언제나 요셉의 식탁에서 먹었다. 요셉의 식탁에서 먹었다. 총리 공간에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낮이나 밤이나 요셉의 식탁을 떠나지 않았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들이 집에서 식사할 때만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렇게 하였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이집트 이주자 70인들이 자유민으로서 가장 편하게 잘 살았던 그 시기고, 1656년 이집트 이주할 때, 또 1654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땅을 주고 이렇게 잘 했을 때 기근 3년차, 여기가 기근 5년차. 그 다음에 요때는 요셉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에서 여기 요셉이 39살, 그 다음에 요셉이 41살, 그 다음에 여기 요셉 39세, 기근 3년차. 이렇게. 자, 1656년 요셉이 39살일 때 기근 3년차 이집트 이주했고, 2년 후에 요셉이 41세 때에 기근 5년차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좋은 땅들을 다 주고, 이제 농사를 짓든 풀을 먹이든 이렇게. 그렇지만 아직은 기근이에요. 자, 요셉이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71년 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그 다음에 1584년 1년 후에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할 때, 또 1563년 레이가 137세로 사망할 때, 여기는 이집트 요셉이 사망한 지 요셉이 사망한 지 22년이 지났을 때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요셉이 사망한 지 31년. 그러니까 왕조가 하 이집트에서 퇴출된 후 30년. 30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에서의 원한을 복수심으로 갚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침공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150명이 야후와 전쟁으로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을 쳐 부순 그런 야후와의 전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가 137세로 사망한 이후 1563년 여기 1563년부터 여기 요거 1563년 레이가 137세 사망하고 요셉이 사망한 지 22년 후에 22년 후가 아니라 여기는 17년 1585 빼기 1563 예. 22년 후. 그 다음에 여기는 요셉 사망 후 31년. 여기는 요셉 사망 후 31년 힉소스 왕조가 하이트에서 퇴출된 후 30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1555년.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에서의 원한, 자기 할아버지 에서의 원한은 에서 147세 때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장례식 방해,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 피살이 됐어요. 자, 요거는 에서의 원한은 뭐냐면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에 맞고 서서 야곱의 장례식, 야곱의 시신 매장을 방해하다가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1차 전쟁인데 1차, 또 2차, 또 3차 그 해에만 3차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사망했어요. 3차 전쟁.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에서가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또 그 자리에서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죽었고, 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총리 요셉 56세의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 잡혀갔고, 요때는 총리 요셉이 수도에 있을 때, 힉소스 왕조 수도에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 추종자가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에서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쳐들어갔다가 에서의 시신은 도망갔고, 대신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로 잡혔고, 또 80명이 거기서 죽었고, 또 여러 명이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50명이 포로로 잡혀서 또 54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3차 전쟁 때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 3차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요. 82세로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 스보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야곱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 피살이 됐고, 또 자기는 요 2차 전쟁 때에 13살, 스보가 13살 때 전쟁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또 3차 전쟁 때는 자기 아버지 엘리바스가 이 3차 전쟁에 전사를 해요. 82세로 전사해서 그 원한들을 아주 복수심으로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쳐 죽이고자 침공했는데, 결국 거기서 실패를 해서 이스라엘 150명한테 80만 명의 연합군이 패배를 해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레위의 137세에 사망한 이후 1563년, 이 레이가 137세로 사망한 것이 요셉이 자, 힉소스 왕조가 퇴출 21년 차. 퇴출 21년 차. 여기는 힉소스 왕조 퇴출 여기는 30년. 이렇게 레이가 사망했을 때는 1656년이고 힉소스 왕조가 퇴출된 후에 레이가 137세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레이가 사망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 저 12아들들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하면 전부 다 100% 다 이기고, 또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은 한 명도 죽지도 않고 전쟁에 완전히 이기니까 너무 힘이 세다 그래서 건드리질 못하다가, 레이가 맨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은 레이가 137세로 사망하니까 1563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 이제 힘 다 빠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압력 다 뺐고, 집도 뺐고, 포도원도 뺐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시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퇴출 21년 후에, 그 다음에 퇴출된 지 30년 후에는 이제는 또 그 전쟁 때문에 1554년에 있었던 그 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권이 이제 왕이 바뀌고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쨌든 간에 전사했든 뭐했든 병사했든 사망하고, 그 아들 메롤투트못의 1세가 그 전쟁을 봤는데 너무 150명이 80만 명을 이기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자, 또 그 인구를 좀 줄여보자 해서 강제 노동을 이제 하게 돼요.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힉소스 왕조의 수도에 성읍을 요새화해서 계속 에서의 후손들이 공격해오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성읍을 요새화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 안으로 내놔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1446년 출애굽할 때까지 총 117년 동안은 가장 괴로운 시기였다. 그 앞에 71년 동안, 여기 71년 동안, 여기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까지, 요셉이 39세부터 110세까지 71년 동안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 자녀들이 그들에서 집 살 때 가장 좋은 것으로만 먹었고 자유민으로서 가장 편하게 지냈던 시기다. 요렇게. 자, 이어서 요셉의 재산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한 그 내용이 있는데, 야세르텍의 55장 29절, 온 애굽이 그 기근의 날 동안에 요셉의 창고에서 식량을 구하여 빵을 사 먹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았기 때문이었다. 돈을 받고 식량을 받고 팔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파라오의 연고로 빵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땅과 들판을 구입했다. 요셉이 그 기근의 모든 날 동안에 애굽에 빵을 공급해왔다. 온 땅에 걸쳐서 그들의 산 곡식을 위해서 지불하는 모든 은과 금을 요셉이 모았다.
그가 많은 은과 금을 축적하였다. 상당한 양의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엄과 값진 옷들도 있었다. 그들이 돈이 소진되었을 때 그들이 그 땅의 모든 지역들로부터 요셉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들어오는 모든 은과 금을 취하였으니 은과 금 대략적으로 72달란트였고, 그러면 72달란트면 곱하기 34kg를 곱해보면 대충 나와요. 오닉스와 베들레헴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요셉이 나가서 그것들을 4개로 나눠 숨겼다. 그가 그 한 부분을 홍해 근처의 광야에 숨겼고, 또 한 부분을 페라스의 강 옆에 나일강가요. 요거 나일강. 셋째와 넷째 부분은 페르시아와 미디아 광야의 맞은편 사막에 숨겼다. 멀리까지도 갖다 숨겼어요. 그가 남은 금과 은의 일부분을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의 모든 여인들에게 주었다. 또한 나머지를 그가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갔으니 약 20달란트와 금과 은이었다. 20달란트의 금. 자, 남은 모든 금과 은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줬다. 파라오가 그것을 보물창고에 뒀다. 그 땅의 기근의 날이 끝나고 그들의 온 땅이 심고 거뒀으니 그들이 해마다 평년의 수유황량을 얻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7년이 기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았고 온 땅이 그의 관리하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고산 땅에 살았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다. 농사를 지어서 요셉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언제나 야곱의 집에 머물렀다. 야곱의 아들들의 자녀들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으니 야호와 길과 그분의 법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있는 땅 고센 땅에 살았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다. 그들이 번성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55장이 끝났어요.